좀 졸리기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점심 때 상추가 나오면은 상당히 제가 신경이 곤두섭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상추 안에 좀 이렇게 잠이 오게 하는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하는데 오늘 또 그렇게 맛있게 또 평소보다 더 제 근처에 계신 분들은 더 잘 드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육의 양식도 잘 드시고 또 영의 양식도 잘 드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그 다음에 아시죠? 오늘도 교회 앞에 보니까 이렇게 선거 때라서 그런지 뭐 이제 특정 이제 후보의 지지자들 와서 뭐 운동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다른 때보다도 좀 선거에 대한 어떤 이러한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2, 3일 후면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북한과 또 이제 미국의 이 지도자들이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많은 관심들이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아마 선거의 분위기가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남북 북미의 만남을 보고 여러 가지 방송과 신문에서는 여기 재미있는 기사들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또 와닿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한 나라와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만나는 그러한 이제 만남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미국이라고 하면 세계 최강대국이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 뭐 말을 지어내는 걸 수도 있는데 미국의 군사력과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2, 3, 4, 5등의 다른 나라들의 군사력을 다 합쳐도 이제 미국과 전쟁에도 미국이 이길 수 없다라는 뭐 그러한 이제 말들도 또 기사를 통해 난 적이 있는데 그만큼 미국은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그러면은 어떤 나라가 가장 강했을까요? 지금이야 뭐 미국이지만 상대적으로 그 시대를 두루 보면서 상대적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했던 나라들을 쭉 돌아봤을 때 어느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었을까요? 그 정답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무려 2000년 동안 그 나라가 지속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강대국 하면 로마 제국을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실제적인 이제 멸망은 서기 476년경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가 가지고 있던 재력과 무력들이 그때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70년 이후에는 뭐 동과 서로 나눠지고 그래서 뭐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동과 서로 나눠지다가 무려 또 1000년간 그 나라들이 지탱이 됩니다. 그리고 1400년경에 이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게르만족의 뭐 침략과 이런 것에 좀 맞물려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때는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 로마 제국이 또 2000년의 역사를 자랑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졌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우리 게르만족, 독일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죠. 게르만족이 남하하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진짜 이유는 로마의 내부적인 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부패해짐으로 말미암아 국력이 점점 쇠퇴해져 갔습니다. 풍요로웠던 시기의 대부분을 타락과 부패로 다 소모해버려서 로마의 국력이 한없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가긴 했지만 별다른 영향력을 유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1000년간 유지하다가 그렇게 멸망을 당한 것이 이 로마의 멸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아사 왕은 유다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유다 왕국도 로마 제국과 또 비슷한 길을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적인 타락이 이 유다 왕국의 멸망이었는데 그 타락은 국민들의 타락보다는 이 왕이 하나님에 대한 타락과 배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사 왕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때에 유다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금의 이집트 쪽에 있는 이제 그때는 구스라는 나라인데요. 그 구스라는 나라에서 무려 100만 명의 병사가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이 유다 쪽으로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유다 왕국도 그때는 좀 나름대로 부강해서 60만 명이라는 이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대국이긴 했지만 이 구스라는 나라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구스는 이제 전투용 병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병거라고 하면 우리 시대로 따지면 탱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탱크 300대를 앞세우고
100만 명의 병사가 쳐들어왔는데 유다 왕국은 소총 정도를 앞세우고 그 탱크와 그 100만 명의 군사를 막아야 하는 아주 큰 위기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아사 왕은 하나님께 강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승리는 유다 왕국의 부요함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유다 왕국을 강대국으로 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우상의 제단을 없애고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친어머니가 우상을 섬기자 자기의 친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낼 정도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사 왕에게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무려 35년간 이 유다 왕국에는 평화로운 상태가 되었고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선지자 하나니로부터 질책을 받는 이 아사 왕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나라가 태평하고 잘 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질책을 받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라이벌인 이스라엘이 이 전쟁용 성을 이 유다 왕국 국경선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사 왕은 덜컥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대신 이웃의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니 선지자가 그 질책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 이제 전쟁이 유다 왕국에 있게 되며 얼마 후에 이 아사 왕은 또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한 자의 최후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아사 왕의 전반기의 대부분은 칭찬을 받았던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타락을 한 것이죠. 언제부터 이 아사 왕이 넘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의 말년에 갑자기 35년 동안 자라다가 갑자기 그가 말년에 타락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그의 마음은 조금씩 변해버렸습니다. 풍요한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면서부터 그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오랜 기간 없고 나라는 나날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은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그 부요와는 반대로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평안할수록 부요할수록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사 왕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평안도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풍요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지금 풍요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좀 멀어진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평안과 풍요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지 이것은 돈이 적고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사는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풍요가 주는 무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난함을 느껴야 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 것들이 적당히 채워지자 거기서 만족감을 누린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아도 이 세상이 살만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적당히 만족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은 성도가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도 해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풍요라는 것은 무섭고도 치명적인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풍요에 대해서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입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는 풍요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풍요한 하나님이시며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시며 우리의 모든 그런 갈급함을 만족할 만큼 채우실 만큼 힘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점점 아브라함의 재산과 그의 모든 것들을 늘어나게 하십니다.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이라는 풍요의 땅으로 들어가 왕국까지 건설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렸고 그때의 백성들도 그 안에서 함께 번영을 누렸습니다. 욥도 그 시험이 다하자 하나님이 곱절에 풍요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풍요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으로 결국 우리가 누려야 될 복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요로움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도 제목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구해도 되는 그러한 풍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상반되는 풍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획득하고 추구하는 세속의 풍요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에 대해서 크게 경고를 합니다. 세속적 풍요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풍요가 나의 삶을 채우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으니 찾질 않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 돈과 이 갖고 있는 것에 힘을 더 빨리 의지하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고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구절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왔던 어떤 바리새인 청년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고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근심에 쌓여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일부를 감추고 다 들었다고 사도들을 속이다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풍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는 무서운 일들이 이 세상의 풍요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 같은 것, 물질이란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에게 이제부터는 수고해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땀을 흘려 먹을 것들, 즉 물질 같은 것들을 이제 너희 스스로 얻어야 할 것이다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이 땀 흘려 먹을 것을 획득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여 물질 같은 것을 얻게 된다는 말은 우리 보고 열심히 땀 흘려 그것을 얻으라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땀 흘리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는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려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자, 비록 겉모습은 저주처럼 보이나 구원으로 이끄시고자 그 안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회개의 고백을 이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도 같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죄인된 인간은 정말 구제불능이라 그런지 하나님이 내리신 이 형벌마저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교묘히 바꿔버리고 악용해버립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며 이 땅에 재물을 쌓고 거기에서 만족함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을 깨달으라고 내리신 그 저주 앞에서 오히려 인간은 만족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리신 땀 흘리며 먹을 것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 만족함을 스스로 성취한 자는 절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며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쌓아놓은 것을 보고 자랑하며 이 땅에서 마치 천국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일하며 하나님,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이유는 제가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회개의 고백과 함께 그 사람에게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때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이란 것은 필요하지만 그 물질로 인해 행복을 누리고 그 물질로 인해 이 땅을 자기의 고향 삼아 안주하려고 한다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질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혹시 고민하며 그것 때문에
또 번민하며 사시는 않습니까? 좋은 집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승진과 성공이 행복의 조건이 되어버린 분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사시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을 알고 있다면 이 이방인의 양식인 세속의 풍요를 쫓아서 살면 안 됩니다. 어차피 심판받고 사라질 이 땅의 것들입니다. 거기서 눈을 돌려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래서 천국이라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요를 획득하고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가난하면 여러분 안전하게 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난한 지금 형편에서 벗어나려고 더 많은 풍요를 쫓고 있다면 그것 역시 풍요가 주는 무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만을 걱정하고 고민한다면 그것 역시 그 사람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속적인 풍요를 쫓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아도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주님이 주신 물질과 풍요를 통해 어떻게 주의 일을 할까 고민을 하고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풍요를 찾다가 망하게 되는 일은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와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보아옵니다. 돈이 있고 없음을 떠나 내 마음이 지금 물질을 원하고 물질이 주는 쾌락에 길들여져 있다면 그 사람은 아사왕처럼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한 자는 지금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부유함을 쫓고 물질을 쫓아가면 그 사람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국에 부적합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안심해도 안 되고 가진 것이 많이 있다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할 때 성도는 오히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가족관계든 행복이라는 것에서 멀어질 때 성도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풍족해졌을 때입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가정도 별 문제가 없을 때, 그래서 이대로만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가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위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때보다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사탄은 교묘히 성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에 함정을 파놓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전략은 정말 무섭습니다. 사탄은 부유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그 풍요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쉬운 방법을 인간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행위로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했으니, 기도 시간을 오래 가졌으니,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 안에 줍니다. 물론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성도에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있는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풍요에 소망을 품지 않고 하늘의 풍요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실된 신앙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풍요 속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서는 그것에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시킨 일을 다 했으니, 노력했으니 하나님께서 복 줄 것이라는 형식적이고 행위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일은 행위에 집착하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요함과 풍요가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서는 더 종교적인 행위에 집착하며 그것을 통해 이 땅의 것을 얻으려는 기복 신앙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 땅의 복을 받는다라는 변질된 신앙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사도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세상의 풍요와 물질을 쌓았다라는 사람은 이 구약을 통해,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을 통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알았더니, 예수님을 알았더니 자기의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줍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고 목숨도 빼앗깁니다. 아마도 사도들의 가족들은 넉넉하지 못한 경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추방되고 가진 것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풍요를 그들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누렸습니다. 이 세상은 볼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풍요를 누리며 그렇게 순교하며 고통받으며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지금 나와 우리 가정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유다 왕국의 풍요가 허락되고 그 나라가 번영된 상태에서 35년 동안 어떤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니 놀라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짓을 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살펴봤더니 아사 왕은 행위로서 칭찬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15장을 오늘 우리가 16장을 봤는데 15장을 보시면 전반에 아사 왕이 35년 동안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혁적인 일들도 했습니다. 백성들도 그런 아사 왕의 통치를 아주 반가워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사 왕이 35년 후에 갑자기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5년간 제단을 쌓고 엄청난 양과 염소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이 분명합니다. 행위로는 탓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의 모습은 자신의 물질과 번영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전의 창고에 있는 것까지 다 털어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달라라고 아부하며 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와 번영의 결과물들을 전혀 엉뚱한 곳에 갖다 바치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아사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아사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세속의 풍요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할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자들이 세속의 풍요만을 의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의 미래를 또는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열심히 저축하고 보험과 연금에도 가입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좋은 학교에도 보내고 열과 성을 다합니다. 이런 것이 잘못된 것들은 아니나 하나님이 아닌 이런 것들만을 의지한다거나 여기를 더 하나님보다 신뢰한다면 그곳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기에는 이런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풍요를 우리가 많이 누렸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장년분들은 이 이야기를 실제로 경험하셨고 아마 그 경험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뼛속까지 죄인됨으로 인해서 풍요 속에서 너무 쉽게 타락해버립니다. 가진 게 많으면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반드시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없으면 결국 풍요 속에서 타락하여 아사왕처럼 그 끝이 아주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요? 여러분, 풍요를 달라고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래서 계속 가난한 상태로 살아야 할까요? 풍요가 아닌 결핍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물질과 그리고 어떤 성공과 건강을 우리는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그래서 그것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또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물질이 있어도 타락하고 없으면 달라고 하고 또 주니 그 안에서 타락해버리고, 여러분, 이런 악순환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죄로 물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정답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요에 휩쓸리지 않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풍요의 근원으로 등장하십니다. 물론 이 모습은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통해서도 이 풍요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풍요의 근원으로 드러나셨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있습니다. 그 만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먹이시며 내가 너희들의 양식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에게 줄 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 기를 때 왕인 이 다윗 왕도 온 천하를 다스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고난 속에서 그 신앙을 지킴으로 다시 큰 복을 받은 욥도 고난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고 창피당해야 할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고 그 창피를 가린 짐승의 가죽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얼마 전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풍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이 풍성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됩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도 부요함을 누리게 되고 병들어도 그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성공한 자처럼 당당하게 살 수가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가를 믿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풍요가 아닌 하늘의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부족함이 없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깊은 욕망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더 갈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재벌이나 돈 많은 자들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사람들을 유혹하며 너희들도 이것을 갖고 싶지라고 은밀히 유혹을 합니다. 세속적인 풍요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점점 잊혀져 가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되어져 가버립니다. 아사 왕이 버림받았던 그 환경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시대에도 조성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나의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세속의 풍요에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풍요로 체험받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가능합니다. 더 깊이 더 간절히 예수님을 알아 하늘의 풍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풍요를 포기하려고 하면 사실 잘 되지 않고 대부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며 그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풍요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지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풍요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고 건강이 없고 실패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풍요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